오늘 말씀의 제목도 따라하죠. 하늘의 집과 땅의 집.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추석 명절이죠. 그래서 추석이 되면 얻는 유익이 참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쁨도 있고, 진짜 큰 유익을 이제 인생 공부라는 이런 큰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그런 날이 추석날이 아닌가. 평소에 늘 보는 사람들 틈에서 주어진 일에 몰두하니까 인생을 관조할 그런 기회가 거의 없죠. 세월의 흐름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엄벙덤벙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추석 때에 이제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가면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고 또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이들 늙었잖아요, 그죠? 흰머리도 생기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가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그 인생의 자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늙었는가? 그래서 거울을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늙은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 거울을 보면 옛날보다 늙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딘지 모르게 늙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간에 이제 늘어난 주름살이라든가 흰 머리털을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성묘를 하고 고인들을 추모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추석에 내려가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평소 때 이렇게 한번 산소를 들려보면은 그 산소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땅 속에 묻힐 날이 곧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나에게는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는 죽음이 영영 떠나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옆에 있지는 않아요. 부모님도 정말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맨날 엄마 하면서 그러던 분들도 그러던 분도 지금은 옆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하여튼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이 세상을 참으로 바르게 살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마지막 결승점을 의식해서 지금 잘 달리는 것처럼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죽음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다가오는 현실인데 평소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정말 어리석은 그런 생각과 어리석은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굉장히 분주하겠지만은 생과 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이 생과 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살아가는 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는 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더 복되게 살아가시고 언제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여사, 죽음. 한번 따르죠. 죽음. 본문은 이 바울이 죽음에 관해서 증가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바울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의 의미.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집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집. 하나는 뭐냐면 땅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집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땅의 집, 하늘의 집. 죽음이란 땅의 집에서 살다가 하늘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이사가요? 저 하늘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오늘 1절을 보죠.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장막집은 텐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주택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깃들어 사는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 그래서 땅의 집은 육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장막 즉 텐트와 같은 것이다. 텐트. 하늘의 집은 천국을 가리키는데 빌딩같이 튼튼하고 영원한 그런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이 약한 이유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집은 참으로 연약한 거예요. 욥기서 4장 19절에 보면 육신을 가리켜서 흙집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무엇과 같다고요? 흙집과 같다. 영원히 텐트같이 약한 육신에 깃들어 살다가 육신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텐트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분들은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다 집에서 튼튼한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여름에 이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꼭 여름이라고는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텐트를 치고 우리가 잠깐 2, 3일씩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철거할 때에 볼대를 뽑으면 텐트가 푹 가라앉아 버리래요. 그죠? 텐트를 받치고 있더니 볼대를 뽑으면 탁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텐트를 거들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육신이 그렇다. 튼튼한 것 같아. 텐트를 딱 볼대로 받치고 있을 때는. 근데 그걸 끌면 푹석 주저앉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이 튼튼한 것 같지만은 병들고 노쇠하고 결국은 폭삭 주저앉는 이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게 되고 내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전부 다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흙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영은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란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육신은 어디로 가느냐? 물론 꼭 흙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요즘은 많죠. 그냥 화장해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장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죽으면 대개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분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대개 보면 그분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래요. 어릴 때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또 누가 돌아가셨다. 육신의 죽음 이후 돌아갈 곳 바로 천국의 처소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또 귀한 말씀이니까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요.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저 하늘 저 천국에 거할 것이 많다, 거주할 저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소는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끝이냐?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죽으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 하늘 저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한번 봅니다. 2절 거기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그래요.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장차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대기하고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라고 해서 여러분들 꼭 요즘은 장사 흙으로 이렇게 이제 묘지로 묻히는 분들이 거진 없잖아요. 요즘은요, 화장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썩고 사라져버렸던 이런 육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리고 영혼과 연합돼서 영원한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영과 육이 만나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뭐 땅 속에 있든지 재로 뭐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 있든지 간에 육신이 이 땅에 있고, 이러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혈과 육은 여기서 육신을 가리키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썩는 육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다, 육신은. 이런 이유로 육신이 죽을 때에 영혼만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재림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육신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이 영혼과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라고 할 때 이 재림시에 육신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죽어서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일지 뭐 오늘 오후에가 될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같이 육신, 우리 여기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영혼만 들어가고.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정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육신이 부활할 때 바로 그때가 완전한 구원의 그런 순간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히 육신도 같이 부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보증입니다. 성령의 보증.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도 세상에 하도 변수가 많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는 가운데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안 해보셨어요? 믿음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가끔 정말 내가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막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장차 정말 신기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결단코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그 5장 5절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증으로 그랬잖아요. 보증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라본. 이 선수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과정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과정이 확실하다, 이걸 보증해 주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데포시트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담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어긋날 수 없다, 담보물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것에 성령님이 임주하시고 내주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외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려면 입국 신사를 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노비자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현지에서 비자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들어갈 때 그 입구에 딱 서 있잖아요. 심사후의 여권에 스탬프를 딱 찍어주면 그때 이제 입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이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너는 좋다, 천국에 들어와도 좋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아직 들어가기 전에라도 그것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외국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고 이와 같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천국의 입국, 더 나아가 장차 육신이 부활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육신이 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심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게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역사이기에 성도 안에서 동일한 성령이 내주하시면 장차 성도의 부활도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도 부활하게 했으니까 여러분의 영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입국과 부활을 확신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당장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각자 다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다,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이고 성령의 보증으로 여러분 각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더라도 저 하늘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설령 이 땅에서의 목숨을 이제 끝내고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들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육신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부활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늘의 집, 즉 천국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세를 갖추려면 먼저 라틴어로 된 두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문장을, 메멘토 모리라는 말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줘.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므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쳐요.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마치고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하여튼 약간 수명이 되면 하나님이 오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멘토 모리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를 살지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마치 태엽 시계와 같다. 태엽 시계.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 태엽 시계였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벽걸이 시계나 이런 것들도 다 태엽을 감아줘야만이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 감아준 태엽이 다 떨어지면은 그 시계가 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배터리를 넣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 떨어지면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간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차다가 시계가 다 되면은 이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시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시계, 좋은 시계들은 다 그래요. 좋은 시계는 요즘 나쁜 시계가 막 자동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 좋은 시계는 전부 다 태엽을 감아줘야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가지켜서 뭐라 그러면 시계가 죽었다 그래. 시계가 죽었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또 말이 있는데, 오늘을 잡으라는 말이에요. 카르페 디엘. 이것은 오늘을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을 향유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을 향유하라, 이 말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최선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집을 사모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줘. 천국과 부활,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좋은 일, 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일들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 말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살 동안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치놓고 역경과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이고 누구 왔느냐 하면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천국의 모습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장, 21장, 22장 그걸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서 모든 눈에 있는 눈물들을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 그 외에 다시는 사망하는 것, 애통하는 것, 통고하는 것, 질병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는 거기로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애통하는 거, 고가는 거, 뭐 아픈 거,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소망은 주님뿐이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젊음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데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잠깐이에요. 저도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이더라고요. 이게 금방 이 나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게 다인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물론 물질이 전혀 없어서는 안 돼요. 물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더 많을 필요도 없고, 물론 없어서는 안 돼요. 더 많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직 소망은 주님뿐이다. 주님. 결국은 천국뿐이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 오직 저 하늘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닥쳐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칠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욕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우리 이제 노예 잠깐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차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였는데, 아이고 요즘은 사모님 때문에 아주 힘들다. 너무나 사모님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유 그래도 사랑하면서 사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서로 어떻게 하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사명을 여러분들이 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각자의 사명이 다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사명도 있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베드로도 이제 종말이 가까울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무엇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개인적인 종말인 이 죽음이 누구에게나 가까이 오고 있다. 누구에게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 줍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유효하죠. 믿음과 소망 참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저 하늘 저 천국에서도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 다닐 때 남는 게 뭐냐면 사진이야, 사진. 그래서
여행 뭐 순간순간도 사진을 찍고 보고 그러잖아요. 또 집에 돌아오면 그때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랬고 뭐 그러면서 사진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한다면 역시 사랑의 추억을 가장 아마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추억이라는 거 그만큼 중요해요. 사랑의 추억. 두고두고 천국에 가서도 사랑의 추억은 새록새록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워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던 그 순간순간이 가끔씩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쪼록 기회에 있을 때 가족과 친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 추억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이 더 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보면 오늘 본문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다. 이거 사명.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정죄 심판과 상급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줘. 정죄 심판, 상급 심판. 정죄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대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흔히 이제 백보자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자신이 모든 죄악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심판이에요. 너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얼마 동안을 너 살아야 된다고 한다. 이런 심판이 바로 이 정죄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에서 씻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정죄받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너 죄가 있느냐? 저는 사실 큰 죄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또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목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것만 훔치고 마구 막 이런 죄는 없지만은 미워하고 정죄하고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 뭐 하면서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죄가 없는 분이야 뭐 죄를 안 져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속으로는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상급 심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힘써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보죠.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닥쳐올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나에게 정말 사랑하라고 주변에 맡겨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장막은 무너지더라도
영원한 저하늘 저천국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 저하늘 저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개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걸로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새 집이 항상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입을 부활의 새 옷이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만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또 믿음의 이제 성도들이 서로 반갑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은 근데 몇몇 그 권사님은 늘 마음에 지금도 그리워지고 빨리 죽으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그 권사님을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야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죽는 순간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